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므낫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부터 같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배경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므낫세라는 사람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이 환난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쇠사슬에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가게 된 장면을 많은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그 쇠사슬에 코가 이렇게 뚫려서, 콧뚜레 같은 거 아시죠? 그 쇠사슬로 코를 뚫려서 그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그리고 그를 심판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끌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 그렇게 되고 있냐면 므낫세라는 왕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므낫세에게 이러한 환난이, 이러한 정말 수치스러움이, 이러한 심판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오늘 33장 1절부터의 배경을 살피면서 한번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3장 1절에는요, 므낫세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 12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좀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유언을 작성해라, 히스기야 왕에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저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죽게 된 시점,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시점으로부터 15년을 더 산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12살의 왕이 됐다면 언제쯤 태어났을까요? 그 병으로 고침받은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그때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15년을 연장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날 때쯤 그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떨까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너무 귀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귀한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12살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행하는지를 역대하가 쭉 진술하는데요. 제가 조금은 빠른 속력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3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로 시작합니다. 바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땅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가증한 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본받아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부분을 하나하나만 제가 좀 짚고 같이 나누고 갈게요. 3절에 보시면 바알이 나오고 아세라가 나오고 1월 성신을 지금 이렇게 숭배했다고 나오잖아요. 먼저 바알은 이 당시에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풍요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농작물을 풍성하게 그렇게 열어준다고 믿는, 그리고 숭배하는 그러한 신을 므낫세가 숭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세라 목상은요, 아세라는 출산에 관계하는 그러한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성하고 그리고 강대해지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그러한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우상을 또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1월 성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고 했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제국의 왕들이 1월 성신을 신으로 삼고 또 이런 성신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점도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막 들여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숭배하고 믿는 신을 나도 좀 섬기면 나도 좀 잘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비해서 이 유대는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온갖 우상들을 지금 들여오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특별히는 솔로몬이죠. 다윗이 준비케 하여 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봉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깊이
깊이 가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그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하신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하였냐면요, 이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지금 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기서 전 두 마당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뜰, 이곳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또 쌓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므낫세가요. 뜰이 오픈되어 있겠죠. 하늘에 맞닿아 있겠죠.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데 적합할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다른 신들을 자기가 이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제단도 쌓고, 밖에다가 여호와의 뜰에는 하늘이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도 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읽으면요, 어떠한 기록이냐면,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 다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최근에 우리가 역대기하고 선지서를 이렇게 쭉 살피고 있는데요, 누가 좀 생각나시나요 혹시? 이 지금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아하스라는 왕 기억하세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러한 일을 했는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자녀들을 번제로 불살라 그 우상에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신제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그 자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바칠 정도로 그렇게 행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또 점치며 점을 쳤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으로 말하면 점집 간 거죠. 점집. 네. 그리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신접한 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불러다 먹고 굿하고 뭐 이러한. 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렇게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악들을, 이 성경의 모든 악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으로 섬긴 것만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힘 있어 보이는 어떤 우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숭배했는데, 그것을 여호와 전에 가져다 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데 다시 한번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과 택한 백성에게 영원히 둘지라 하셨는데,
영원히 둘지라 하신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긴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였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성경에 보시면 이제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그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의 땅을,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언약의 땅에 도달하여서 살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아주 넘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우상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쭉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죠? 지금 역대하 33장에서는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러한 목상도 나오고 1월 성신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네, 저에게 눈빛으로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네, 우상이 바로 그것이죠. 네. 우상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 보내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빨리 생각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빨리 생각나는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 또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우리에게 좀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질병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이 먼저 생각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먼저 생각난다? 그러면 남편이 우상이에요. 남편분들 그런 걸 느끼신다면 그걸 즐기면 안 되십니다. 네, 절대로 즐기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탁 다가왔을 때, 어떤 결정의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가 아니라, 또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마도 12살의 나이에 왕권을 쥐었으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12살?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막 왕위에 오르고 하는 그런 왕들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쭉 계속 이 역대기를 살펴갈 텐데,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도 있기는 하지만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유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하나님보다 힘세 보이고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그러한 우상을 하나하나 다 도입하고 있는 장면이죠. 1절부터 보시면 쭉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고, 이렇게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생명은 아세라에게, 그리고 농작물은 바알에게,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일월성신에게, 뭐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그 지난날의 어떠한 시기보다 영적으로 아주 부흥기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의 때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스기야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렇게 행할 때에, 히스기야는 죽었다고 치더라도 그 히스기야와 함께 부흥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것을 보았던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죠? 이것을 므낫세가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눈빛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므낫세에게 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역사도 말해주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와서 증거하고요.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경고에 대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므낫세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신데,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 범죄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중에 분명히 가서 경고하기도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그것을 행하였어요. 므낫세가 이러한 죄악에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게 한 죄보다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범했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면,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막 여러 우상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주변의 신하들도 있을 테고요. 또 선지자들도 있었겠잖아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피 흘린 자들 중에 누가 있다고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에 의하면요,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순교했다, 이렇게 보는 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이렇게 켜서 므낫세가 죽였다고 하는 이 므낫세가 어떻습니까? 정말 요약본 아닙니까? 요약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의 요약본 같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것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 듣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여기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은 이렇게 많이 숭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가? 이것이 우상 숭배구나 라고 제가 묵상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막 변화시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잘 섬기려고 그 우상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 우상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그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데, 우상이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상이 원하는 대로 제 인격이 변화하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빌 때 뭐 비나이다 또는 뭐 우리 정서에서는 막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우상이 나에게 어떤 일어난 거, 안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걸 그냥 들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므낫세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변화를 요구하고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는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므낫세가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변화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말 다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죠. 이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나도 모르지만 나는 늘 그냥 나를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괜찮다고 보는 난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하고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만약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변화받기를 소원하고 지금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소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전하는 의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냐면요, 진노하셨다고 기록하셨어요.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럼 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주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다 정답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요, 므낫세 사랑하셔서, 므낫세 안 잃으시려고, 므낫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도의 반항기에 접어들고 있는 큰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말을 한 번에 들어보는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때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고, 또 제가 볼 때에 저거는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보이면 제 마음에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 화가 나냐면 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저러면 너무 저렇게 되면은 불보듯 뻔한 거죠. 저러 큰일 나는데. 너무 걱정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우리 남편분들에게 자꾸 화를 낸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나를 지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아니, 못하러 힘들여서 또 말하고 또 힘내서 막 하고 입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므낫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까지 쭉 진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므낫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 므낫세가 의지하고 있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전을 주고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 내 미래도 책임져 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다 없이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게 되신 거죠. 12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쯤 시행하셨을까요? 코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여서 가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보고 또 많은 역사적인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49세 되던, 49년 되던, 그러니까 나이로 따졌을 땐 60세. 그러니까 말년으로 보는 연구들이 있어요, 관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60세까지. 다른 말로 하면 60세가 됐는데도 철이 안 났어요. 아직도 못 배워요. 아직도 선지자들 보내시는 것도 못 배우고, 아버지가 행했던 것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그러한 꼴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끌려가시는데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을 굴복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코에 꿰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아수르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전장에 열왕기에 보시면,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모욕을 주는 장면이 사네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막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있는 하나님이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정복하겠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끝에 내가 너의 코를 쇠사슬로 꿰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행한 대로, 그 아수르 왕이 자기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한 자를 그렇게 행한 대로 내가 바로 너를 그렇게 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냐면 므낫세가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데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경책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최후의 방법을 두셨다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는 이렇게까지 되어야 돌이킬 것을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9년의 세월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자, 끌려가면서 므낫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므낫세는 무엇을 자신의 안전으로 믿었습니까? 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종합 우상 세트, 그걸 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끌려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이거 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환난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겸손하였다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므낫세는 크게 겸손하여졌습니다.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겸손하였다는 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죠? 겸손이 무엇이죠? 네,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겸손을요, 세상적인 용어의 겸손의 용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위치에 있는 나의 어떠한 것을 낮춰서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겸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는 겸손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낮아지는 것에 대한 겸손은 딱 한 분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낮아짐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에게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겸손은요, 그냥 우리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또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말 보고 있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곳에 끌려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부끄러웠던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어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도 그 역사로 알려주시고, 아버지도 교만하였을 때 이런 일을 당하였었는데 내가 왜 가까이에서 배우지 못했나. 그리고 마치 나를 구해줄 것들이 저 멀리 있는 것들, 바벨론이 믿고 있는 거, 저기 멀리 있는 거,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 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 성전이 있고, 가장 가까이에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또 겸손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다 훼손하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면 므낫세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막 갖고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거를 허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 수준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근데 므낫세가 막 모든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성전을 막 채우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걸 막지 않으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막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므낫세를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다 허용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셔요. 므낫세가 그 자리에 가서 아마 마음이 정말 크게 겸손하였다면 이거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게 더 쉬우실까요? 이건 제 수준이에요. 제 생각에서 딱 막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시고 므낫세에게 심판을 하여 주시는 걸 딱 보여주시는 게 더 그 경고가 가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셔요. 이것에 대해서 므낫세가 그 바벨론으로 간 곳에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간 곳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다. 내가 이 악행을 다 하는데, 이걸 막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더럽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양새로 하나님께서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 행동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을 때가 많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문낫세를 욕하라 이런 본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낫세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본문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곳에 끌려갔던 문낫세가 크게 겸손하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리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 정말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일평생 저는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왕위에 복귀시켰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이 돌아와서 모든 국정을 할 때, 작은 일들부터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이 후에 보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므낫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땠을까요? 돌아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다니,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 내가 돌아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던 그 분들, 내가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의 죄 때문에 같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우상들 범하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이 죄를 고하리라. 백성들이시여, 제가 정말 너무너무 지금 49년 동안 이렇게 범죄해서 제가 우리 백성들을 고생케 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작은 일들 결정할 때, 나라의 일들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뢰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므낫세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유익한 거,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그럼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정말 크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에 제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제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놓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정금같이 되어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요, 이 후렴의 찬양으로 올려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받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실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크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